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제정해 주신 맥주절과 사람이 맥주절과 비슷하게 만들어낸 맥주 감사 주일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맥주절은 77절이나 오순절로도 부르는데 모두 성경에 나오는 명칭들입니다. 맥주절은 맥주절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한 해 2번 수확하는 중에 첫 열매인 보리를 수확하는 것을 상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아멘. 맥주절이나 수장절과 같은 농사와 관련된 절기들의 본래의 의미는 농사를 말씀하시고자 함이 아니고 농사를 비유로 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곡식 거두는 것을 빗대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뿌린다는 좋은 씨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농사로 표현하면 씨앗인 셈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씨앗을 세상이라는 밭에 뿌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씨앗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 누구를 선하고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십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셨고 또 전도자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이런 좋은 씨앗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바로 맥주절의 의미 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7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곧 50일째 되는 그날의 의미 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씨앗이 될 곡식이 거두어졌던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현장에서 가장 강력한 핵심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역사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정도의 일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자인지 지옥에 갈 자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고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 그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맥주절의 의미 안에서 성령의 임재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맥주절에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베드로 사도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죄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당한 자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에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여러 설교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거짓 믿음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말로만 하는 믿음을 말합니까? 아니지요. 당연히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의 길을 걸었던 죄를 돌이킨 회개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인으로 생명을 얻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의를 행하며 사는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넘쳐나고 악인들이 잘되고 의인이 핍박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악인들은 멸망을 당하고 의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만이 의인이 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남의 말을 따라서 입술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만 믿는다고 해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완전히 마귀의 음성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완전히 돌이킨 믿음만이 말 그대로 믿음인 것입니다. 돌이킴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는 말로 포장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돌이킴이 없는 교회 생활은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낙심하고 언제든지 불평하고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의롭다고 믿으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현실이 아무리 참담해도 현실을 보지 않고 현실 뒤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보십시다. 하박국 3장 16절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 도다.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인정하고 동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때때로 의심하고 때때로 인정하지 않고 때때로 따르지 않고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증거에 나타난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 태도에 믿음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약속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나타난 것들은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확인하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말만 하는 믿음인지는 금방 드러나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서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싶고 또 믿어져서 믿는다고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믿고 나서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다고 쳐요. 그 말씀에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설마 귀신이 있을까? 요즘 세상에 귀신 이야기하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할 거야.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또 어떤 사람이 난 귀신 있다는 것만 안 믿지 다른 것은 다 믿어, 귀신이 있다는 것만 안 믿을 뿐이야 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얼핏 들으면 난 귀신이 있다는 것만 안 믿지 다른 것은 다 믿으라고 말하면은 말대로 다른 것은 믿는 것이 될까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심판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은 악한 자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귀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구원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른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의 행위가 뒤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믿는 바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리를 따라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금인지 검부러기인지 불에 던져보면 진짜 가짜가 금방 드러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지는 않는데 겉으로라도 율법이 하라는 일을 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행위를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라도 믿음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행동을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믿음의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고서는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죄 앞에 죽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맥주절에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홍해 바다를 건넜는지 건너지 못했는지 시퍼런 홍해 바다 앞에서 되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보는 이유는 바로 홍해바다 사건은 세례의 모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홍해바다를 건넙시다 라고 말했을 때 저 말은 회개의 세례를 받자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건넙시다 라고 하는 말은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고센을 라암셋이라고도 하는데 이 라암셋의 의미는 애굽의 태양신이 나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마귀의 통치 지역에 심어 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도 세상 임금인 마귀의 통치 지역인 세상에 심어졌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홍해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해하려면 인간이 처음부터 마귀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람셋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람셋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춰주셔서 주야로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순조롭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광야의 길로 잘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서 빨리 바로의 나라에서 멀리 벗어나야 될 텐데 바로가 뒤쫓아오게 되면 피할 곳이 없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에게서 가급적 더 멀리 도망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매우 불리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바로가 쫓아오면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가 이 사실을 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게 하고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과연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우리를 광야에 갇히게 하는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거짓 신들을 믿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거짓 신들을 믿으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가장 강하고 위대한 신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진짜 신인지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맞은편 바알스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은 바알스본의 맞은편입니다. 바알스본은 바알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북쪽에 있는 바알의 성, 그런 뜻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알 앞에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런 바알 신 앞에서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참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바알스본 건너편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이죠. 바알아 이놈들아,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알신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와 함께 이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은 신약시대의 표현대로 하면 회개의 세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로가 특별 전차 600대를 비롯하여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하시고 큰 동풍으로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땅이 드러난 길로 들어갔고 그 뒤를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 따라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23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세례의 의미는 죄 씻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죄 씻음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의 세례는 씻음의 문제가 아니고 죽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셔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주님과 함께 장사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죽은 자가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일까요?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죄 앞에서는 죽은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산 자로 인정받으려면 죄 앞에서는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 앞에서 죽은 자가 된 사람만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홍해 바닷길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홍해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조리 죽여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마귀와 귀신들은 애굽의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어 전멸된 것과 같이 마귀에게는 강력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짓 신들을 멸하시고 여호와만이 참신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 우리들의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자는 말은
주에 대하여 죽자는 말입니다. 모든 주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에 생각할 것은 먹고 살게 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이 주에 대해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하나도 괴롭지 않고, 그런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연합하여 귀신을 멸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은 사람이요, 주에 대해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경유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이 임하시는 맥주절, 곧 오순절의 의미 앞에서 내가 진정 홍해 바다에서 죽은 사람인지,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었는지 되돌아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